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령만이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의 은사이신 에드먼트 클라우니한테서 그의 스승인 존 머리를 찾아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 존 머리는 함께 간구하자고 했고 둘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한마디 한마디에 살가운 감정과 하나님의 크고 높은 권세를 받드는 마음이 조화롭게 배어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박에 드러났다. 존 머리는 주님의 초월성뿐만 아니라 친밀함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음이 분명했다. 비록 보조적인 차원이기는 했지만 존 머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애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고 기도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다가서면서 제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깊이 침잠하게 뒷받침했다. 당시 애들에게는 그런 안식이 절실했다. 물론 신학자로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에 힘입어 둘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존 머리는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8장 34절 말씀을 다루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필요를 채울 길을 확보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에드는 말했다. 경건한 스승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었던 것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네. 문득 한 인간의 기도가 그처럼 큰 위안을 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는 깨달음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날의 경험으로 에드는 적잖이 힘을 얻었지만 죄책감도 그만큼 깊어졌다. 존 머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뻣뻣하고 형식적이며 기계적인 기도를 드려왔는지가 오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무엇인지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말의 참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신다. 고대 국가와 문화는 100이면 100, 사원을 갖추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신성한 존재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 또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반면 사람은 한없이 왜소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흠투성이다. 사원은 벌어진 틈을 잇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간이다.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신을 가까이 끌어들일 줄 아는 전문적인 중개자, 즉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며 의식을 집전한다. 하지만 너나 없이 그런 몸짓들은 죄다 불완전하고 단편적이라는 것을 안다. 어느 종교도 그 틈이 메워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만 하더라도 신을 숭배하거나 달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까이 지내며 우정을 쌓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정을 나누려면 서로 대등할 만큼 공통점이 많아야 한다고 보았다. 엇비슷해야 친구가 될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분이므로 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는 궁극적인 중보자요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 생겼다. 커다란 간격을 없애서 주님과 친구처럼 사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아들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